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자연적인 인간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부모나 가까이 있는 양육자들의 말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치관이 형성되고 우리의 양심이 기준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양심은 있는데 그 양심은 뭔가 잘못을 하면 찔림을 받게 되어 있는데 어른들이, 부모들이, 양육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을 보면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자녀들이 저렇게 악을 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범죄해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자꾸 양심을 어겨도 둔감해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가치관 속에서 자라서 나만의 고유한 자기 정체성, 자기 가치관, 세계관을 갖게 돼요.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 양육을 잘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예 부인하는 가정,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고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렸을 때부터 토라의 말씀을 갖고 신명기 말씀을 비롯해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양육을 받고 훈육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과 뜻대로 규례대로 양육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어긋나면 내 판단 기준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교만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너무나 아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만을 믿고 우리 민족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사랑하고 저 이방인 족속들은 다 진멸하고 죽이라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을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가 가나안 땅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물리치고 그들의 풍습은 다 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다 진멸하라라는 엄연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복 시기가 지나고 이제 그 땅을 장악하고 정착하게 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 이제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웃 나라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다 정복을 계속하라고 하질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누리지만 이웃나라와는 화평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들을 잘 섬기는 이방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왜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는 니느웨로 가라, 너는 다시스로 가라, 어디로 가라, 또 그 옆에 나라 모압 족속의 예언, 에돔 지방 국민들에 대한 예언, 그 주변 나라에 대한 예언들을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 이웃 나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도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 온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도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노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제는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오히려 버려야 할 옛 구습으로 쫓아가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자꾸 본받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에서까지 가증한 것을 가져와서 동방신을 섬기지 않나, 태양신을 섬기지 않나, 하늘의 신, 별 온갖 우상들을 다 들여와 갖고 가증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서 동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가서 쪼개지고 북쪽 나라가 BC 721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 땅 이스라엘도 결국은 586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완전히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오래 참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완전히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잘 따르고 준행하면서 각 시대에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세상의 풍조가 흘러가고 있어요. 세계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 세상 풍조가 흘러가는 대로 쫓아가면 멸망의 길로 죽음의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찾아서 생명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항상 이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고 거슬러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습니다. 1장부터 35장까지는 엄중히 꾸짖고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다가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후반부로부터 들어가면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또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용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낱낱이 지적받고 꾸짖고 책망을 받는데 이제 후반부로 들어온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55장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게 만들고 처참하게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자존심이 다 상하게 만들고 비천한 이방 족속으로 오히려 다른 제국의 나라에 끌려가서 비참한 이류 국가 국민 식민지 상태의 국민으로 인정을 받는 처참한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워서 귀환하게 해서 다시 가나안 본토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돌아오게 되어서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을 주시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인지를 스스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꾸 스스로 구차하게 변명하도록 만들면 우리는 불효자식이에요. 아니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가 야 내가 너희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키웠는지 아느냐 아들아 딸아 내가 어떻게 너 똥기저귀 찰 때부터 어떻게 키웠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 어려울 때 돌봐줬는지 아느냐 너희가 아플 때 죽어가는데 내가 너 끌고 새벽에 응급실로 가서 얼마나 너를 키웠는지 아느냐 이렇게 부모가 구차하게 변명을 하게 하면 불효자식이 그런 자식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자꾸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었고 여기까지 이끌었고 복을 주셨는지 아느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긴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꾸 변명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구차하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오셨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자꾸 이야기하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에 7번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런데 삐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를 어디에 가서 드리든 우리는 신령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충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가려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설계하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인생의 계획, 설계대로만 저를 이끌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계는 합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어떤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망하고 바라고 계획했던 것 중에 일부는 그냥 패스로 지나가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또 중요한 일이 닥치면 또 그 일을 하게 되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키라 하면 또 돌이켜야 돼요. 가던 길을 돌이키라. 그런데 우리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가던 길을 그대로 가다가 돌아서라고 하면 돌아서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보고 이 길로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는 이 사람한테 충실하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 저는 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 직업을 갖고 열심히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일을 버리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서도 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열심히 그 자기 직업에 충실했고 또 우상을 만드는 부모 밑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지역에서는 다 먹고 살 만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을 택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생 가운데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상상도 안 했던 일들을 겪게 하시면 우리는 처음에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슬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영화의 감독처럼 연극의 연출가처럼 우리의 배역이 여기서 끝나고 나는 더 하고 싶은데 너는 퇴장? 그러면 또 그 자리에서 퇴장하게 하고 제가 원하지 않는 배역을 맡고 원하지 않는 삶을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게 돼요. 어느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너무나 유명해요. 너무나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감독 밑에서 영화를 만드는데 갑자기 나 이 배역이 싫어요. 이 순간에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이 순간에 왜 내가 저쪽으로 가야 돼요? 나는 계속 가고 내가 조금 더 배역을 하고 내가 마저 역할을 하고 나머지 알아서 하십시오. 감독을 거스려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배역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고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영화. 그래서 때로는 성공을 거두는 오락영화 같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수준 있는 감독 밑에서 만일 어느 배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영화는 엉망이 되고 감독의 역할이 없어져 버리면 감독이 의도한 대로 배역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 영화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출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때때는 싫은 소리 듣고 억울한 소리 듣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겪고 그러한 슬픔과 비통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나 이거 그만두고 내 길로 가겠습니다. 만일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이 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슬픈 날, 억울한 날, 속상한 날, 무시당하는 시기가 있으면 그때도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무명의 시간,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시간, 조롱거리가 되는 시간을 준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이, 믿음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백성들을 왕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제는 항복하라 애굽이랑 친하라 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저쪽이랑 친해야 됩니다. 바벨론한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바울도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비두니의 환상을 보고 계속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나는 비두니아로 가야 됩니다. 난 북쪽으로 가서 이쪽 소아시아 지하방을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 거죠. 넌 여기 됐으니까 저리로 넘어가라. 싫습니다. 싫습니다. 왜 자꾸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셔서 그 환상 중에 나타나게 하셔서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하나님의 원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계 문명을 장악하고 있던 제국 로마의 그 제국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순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로 하여금 자꾸 서진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갈림길에 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인생을 선택하고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싶고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고 내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지 말라고 깨우쳐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어렵게 만들면서 왜 또 하나님 자꾸 나를 귀찮게 하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귀찮게 여겨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십자가에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한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옛 본성을 다 죽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7절 이어서 봉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떤 일을 앞에 두고 내 생각이 더 앞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다 옳은 길은 아닙니다. 또 목사님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하는 일이 다 100% 맞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시대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면 이제는 10월 27일 날 광화문을 비롯해서 시청에 모이고 더 나아가 동산 지역까지 다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민족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한국교회 위기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달라고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 시대가 얼마나 잘못된 시대인지를 알고 깨우쳐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 세계가 비시주의에 물들어서 우리나라 교회도 완전히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는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으로 통과되면 목사인 제가 여기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동성애는 죄다, 성경에서 금하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영상이 나가면 저는 그게 고소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동성애를 마음 놓고 해도 되나 보다고 생각하고 또 캐나다의 어느 곳에서는 아버지를 다 빼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부모?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만 얘기해요. 아버지란 이름 주기도문에서 다 빼야 돼요. 아버지 다 빼면 돼야 안 돼요? 어머니도 빼야 돼요. 부모 1, 부모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 1이 말씀했어요. 근데 부모 2가 괜찮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빼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악한 일들이 법제화되면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부모가 강제로 성전환 수술을 하는데 아이들은 엄마 나 남자가 되고 싶어. 엄마 나 여자가 되고 싶어. 어린아이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친구 따라 가고 싶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옷을 섞어 입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섞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여자 복장을 입고 남자는 남자 복장을 입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자기 아들이 없다고 어느 부모가 남편을 여의었다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일찍 죽고 나니까 딸을 아들처럼 키우고 싶다고 해서 아들 복장만 키우고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한 시대가 오게 되고 학교에서 부모가 동의 없이도 아이가 상담을 받다가 너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냐? 너 수술 받고 싶을래? 네, 수술 받을래요. 그래서 부모 동의 없이 수술을 받으면 돼, 안 돼? 일론 머스크라는 세계적인 재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 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수술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를 엄청 비난해요. 소수자를 탄압하는 못된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너무 분통을 터뜨리고 민주당 지지해서 공화당으로 돌아선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아들이 딸이 돼버렸는데 자기 부모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마음대로 학교에서 가리키니 이런 교육이 정상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라는 곳은 미국은 연방법이 있고 각 지역에 법이 있는데 특히 이런 지역은 너무나 무서운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목욕탕에 여자들만 있는 목욕탕에 남자가 막 들어가고 나는 여자야 그러면 그렇게 돼. 말이 돼요. 어린아이 학생들 수련회를 보냈더니 남자 선생님이 이 어린애들 여학생들과 같이 방에서 잤대. 여칡밤을. 부모님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성 정체성이 나는 여자라고 했던 선생님이 그냥 잔 거예요. 그래도 부모는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가짜 인권을 주장하는 자들이 자꾸 소수자 인권을 말해요. 다수를 역차별하도록 만들어요.
이러한 불의한 일을 봄에도 불구하고 각성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괜찮다.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 우리는 교회 할 일이 많아. 우리 전도해야지. 그럼 전도해놓고 나면 뭐 할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면 아무 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선교도 다 문을 닫게 돼요. 그 선교 대국이었던 영국, 미국, 캐나다 그 많은 나라들이 지금 선교를 얼마만큼 보내줘요?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보내고 있을까요? 호주가 얼마나 보내고 있을까요?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선교에 열중했던 나라, 선교의 대국이었던 나라가 확 꺾이게 되고 급속히 쇠퇴하게 돼요. 교회가 문을 닫고 선교 헌금이 안 모이는데 누가 선교사로 갈 것이고 선교 후원이 없으면 선교사들은 철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심각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교만한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속히 그 얘기를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시대의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돌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8절 이어서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이 높고 내 길이 더 옳고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내가 살 궁리를 하면 이 길이 맞는 것처럼 여겨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먼저 다 생각하고 내가 먼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얕은 꾀를 부리고 나서 뒤늦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계획했는데 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게 기도해 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불순종의 기도예요. 거역하는 삶이에요. 기도는 내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 제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가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 계획이 없어지고 다른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저한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의탁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되 내 생각만 주여 주여 주십시오. 그 직장을 주세요. 그 직장 아니면 저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기도예요? 그럼 바알을 숭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세라 숭배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기 때문에 믿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돈을 바치고 거기다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타락한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원죄로 타고난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한 우상이 숭배되고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들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는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9절 말씀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보다 조금 생각이 짧은 것 같아. 하나님이 저 길로 가려는데 하나님이 이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경험을 해봤는데 공직에 있어 봤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봤는데 아예 하나님이 잘 모르시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나한테 얘기하나 봐. 에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배운 지식대로 갈 거야. 이게 인간이 치명적인 실수나는 원인이에요. 그게 교만이 들어온 원인이에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뭘 모르고 따라가다가 이제 조금 안다는 거예요. 알면 얼마나 알아요. 신학 공부하면 얼마나 알아. 우리가 목사가 되면 얼마나 알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경험을 해봤더니 안다.
그건 자기 경험이에요. 조금 일부분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원대함 세계 속에서 내가 아는 지식은 극히 작은 거예요. 저도 아는 게 제가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교만한 마음은 없어요.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제가 아는 분야에서도 모르는 게 많고 배워야 될 게 많고 노력해야 될 게 많아요. 제가 한때는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잘했는데 영어를 안 해갖고 지금 영어를 복구하기 위해 쓰는데 이제 60 중반을 치닫고 있으니 머리가 옛날같이 기억이 잘 안 돼요. 혀가 옛날만큼 꼬부라지지 않아요. 귀는 뚫리는데 말은 안 돼요. 옛날만큼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잘난 척해요? 아니에요. 그 중요한 외국 언론사 인터뷰할 때는 제가 영어를 좀 해보다가 안 돼갖고 통역을 붙여달라고. 통역을 붙일까요 말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안 돼요. 이게 안 쓰다 보니까 10년 이상 20년 막 안 쓰면 이게 영어가 다 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의 중심은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우리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거는 계속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업데이트를 멈추는 순간 도태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어제도 춘천에 갔다 왔지만 제가 예전에 2년 전에 또 어디 가서 특강한 내용 인천에 귀업한대 국민대 시민대에 가서 한 게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해요. 할 수 있어요.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준비를 또 새롭게 해야지.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또 시간에 쫓기고 밤새 가면서 또 준비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준비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성들은 잘할 거예요. 자식들한테 따뜻한 밥, 남편한테 따뜻한 밥을 차려주기 원하는 착한 아내들이 있어요. 그런데 묵은 밥을 갖다 놓고 알아서 퍼먹어. 엄마 밥이 없는데. 그거 있잖아. 밥통에 오일된 밥인데 그래도 먹어. 내가 한 밥이야. 이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가 없어요. 그건 불량 부모야. 불량 엄마야. 이 불량 엄마 둔 자식들은 엄마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힘들어도 밥을 해주고 밥 차려주고 반찬 해주고 그러니까 집밥이 그리운 거지. 아이고 밖에서 사 먹는 게 맛있네. 우리 엄마는 분식집 사장보다도 못해. 그러면 엄마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이렇게 준비되는 마음, 새로운 사람들 앞에 또 예전에 있던 사람이지만 또 그분들에게 새롭게 정리되고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정보도 전해줘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자리에 있으면 저는 부담이 돼요. 스트레스가 생겨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자꾸 힘들고 고생스럽고 타성적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제 자신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나보다 월등히 높다는 걸 인정하고 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를 그냥 이 자리에서 딱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니야. 그래도 그 자리에 더 참아. 하나님 이 직장 너무 힘든데 그냥 그만두면 안 될까요? 그럼 어디로 갈래? 더 좋은데요. 근데 연봉 몇만 원, 10만 원, 20만 원 더 좋은 데로 가면 더 좋은 직장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학교, 우리가 원하는 대학 가고 싶지 못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준 학교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그 학교로 보내준 줄 믿고 학생들도 감사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내 생각과 길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내가 판단한 길, 계획과 비교할 수 없이 차원이 다른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비를 내리고 또 눈을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비가 안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비가 많이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비가 내려서 그냥 헛되게 다시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적셔져서 땅을 적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 말씀을 거역해서 다시 그냥 비가 하늘로 올라가게 수증기로 다 날아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게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실실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땅을 기름지게 하고 식물이 자라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귀한 양식이 되고 자산이 되고 에너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똑똑한 것 같지만 아직은 헛똑똑이고 아직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는 것이 없고 저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잘 따라오고 순종한 것 같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고 도망치고 싶은 얕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경륜이 나의 생각 나의 지난날의 경험 나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차원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든 내가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계획이고 그러한 말씀이든 순종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한 자아를 꺾어주시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